오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교인의 부류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한 분들, 교인의 그룹. 또 둘째는 신자이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그러한 분들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을 마쳤을 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신자의 모습의 그러한 그룹이 있고, 셋째는 제자이다. 제자가 되려면 신자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에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또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주님이 하신 그 길을 걷겠다 헌신하고 결단한 그와 같은 제자의 그러한 모습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제자다 믿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보시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와 같은 교인이 되지 말고 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냥 나 개인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진 한글 번역본은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동사를 나열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주동사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어가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 삼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제자가 돼야겠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는 것에 멈추지 말고 가서 제자를 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제자로 보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와 같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보내는 이와 같은 제자의 재생산에 이와 같은 서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가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이 교회에 모이게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당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고요 따르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걸 감사하셔야지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저는 거기서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인의 수준에 있는 것도 참 훌륭하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참 분주하고 뭐 이리저리 헤매시다가 주일 아침에 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교회인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은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다 되었다 생각하고 그 어떤 신자의 모습에서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작은 예수 되어져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뭐가 되라고요?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뭐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 제자를 또 보내고 그리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이와 같은 설교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형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에 모여서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인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베풉니다. 오늘 세 분이 침례를 받기로 결단하시고 또 교육도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침례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냥 받는 자동적으로 하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마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져서 20살, 30살 되면 뭐 라이센스를 갖고 또 결혼식을 가고 이와 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주어지는 그런 통과 의례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침례의 의미가 좀 퇴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오래 다니게 되면 그냥 통과 의례로 받는 그러한, 집사 받으려면 침례 받아야 돼, 빨리 받아. 그러나 여러분 침례는 그와 같은 통과 의례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이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을 막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침례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동일했어요.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심한 죽음과 같은 그와 같은 죽임을 당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요, 침례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선언하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요, 다시 말해서 나의 옛사람은 이제 다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콜로세움에 넘겨지고 거기에서 사자밥이 되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 침례를 받겠다는 질문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냐,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와 같은 질문과 동일했던 겁니다. 아마 오늘날 이와 같은 사정이었다, 침례 받으려 하면 아마 한 분도 나서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다 침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침례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상징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징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사랑이라는 글자를 적어놓고 이 사랑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헌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불과하죠. 상징주의입니다. 그러나 만약 20대 청년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공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자신의 여자친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반지 케이스를 열고 그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면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러면 여러분, 그 고백은요, 이 다이아몬드는 나의 헌신된 마음을 뭐 하는 겁니까? 표현한 하나의 뭡니까?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청년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한 이 상징적인 사랑의 행동 표현, 이것은 단지 초등학교 교실에서 칠판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보여준 것은 상징적인 표현은 상징적인 뭐라고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액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여자친구가 받아주어서 앞으로 평생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다 드리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헌신의 상징적인 뭐라고요? 액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침례를 결혼 반지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꼭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반지를 교환하면서 이 반지가 두 남녀가 결혼한 사람이고 부부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두 남녀가 부부임을 선포해주는 상징적인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액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침례는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징적인 뭐라고요? 행위예요. 액션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선포한 상징적인 액션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지듯이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악을 물속에 잠김으로 장사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죄악들과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가 처음에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침례는 영적인 새로운 태어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새로 태어나서 그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요, 침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입니까? 내가 침례 안 받으니까 전혀 복되고 기쁘지 않다라는 표정이지만 그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시종 간다게가 성경 말씀을 읽던 중에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은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가 복음화되었고요. 초창기에 초기에 몇백 년간 여러분 아프리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한 사람이 그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와 같은 이상 행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침례받음으로 온 나라가 대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요, 이 벽화 등의 물고기 그림을 많이 그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인데, 초대교회 그림에 보면 물속에 큰 물고기가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작은 물고기가 따라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는 주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는 성도들을 상징하죠.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받음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걸었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걸었던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걸었던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간이 바로 침례를 주는 순간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한인 침례교회를 통해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 지역에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원자로 믿고 침례받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단지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명령을 받아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일어나고 결단되고 소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하늘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침례 받는 동안 이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세 분의 침례 받게 되는데 침례식을 진행합니다. 이 세 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지난 4주간 또 말씀도 배우고요, 이 침례식을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식이 진행하는 동안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찬양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침례 받을 세 분은 뒤에 가셔서 옷을 갈아입으시고요, 침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